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은 거의 매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탄절을 기다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이 성탄절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절 아침 선물을 기대하며 잠에 듭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작은 기적을 꿈꾸며 잠에 들지요. 누군가는 성탄절에 눈이 오면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또 나눔과 기부를 받고 정말로 삶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일들도 성탄절에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회사와 기업들은 성탄절의 기적을 말하면서 최신 스마트폰과 자동차 혹은 콜라를 광고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아마도 성탄절이 본래 기적이 일어난 날이라는, 원래 성탄절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라는 그런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왜 기적을 이렇게 바라는지 모르면서 기적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그 기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겠죠. 성탄절에 일어난 기적,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유일하고 참된 기적이며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 성육신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혹시 성육신의 복음에 대한 놀라움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 무뎌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여전히 성육신은 가장 놀랍고 또 기쁜 소식인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붙들 것입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육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꾼 놀라운 사건이고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이 세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오르게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꼭 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 대신 사용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에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창조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본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다 놀랐겠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려고 할 때 요한은 바로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요, 단순히 곁에 가만히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이분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긴 한데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해 계신, 즉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비가 살짝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향하여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이 성부와 성자의 위격 간의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성자가 성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섞이거나 포함되지 않고 향하여 계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성부와 구별되는 위격인 성자가 계시다라는 이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여전히 이게 뭔가, 이 말씀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유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 가지고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제 원어로 보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1절에 언급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위격적으로 구별이 되시지만 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부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이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 이것이 바로 14절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니케아 신조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진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 하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밝혀진 진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되지만 하나임을 알려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지창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천지창조를 보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도 없는 창조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창조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창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에 대한 지식이 복구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완성되고 복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지식을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그 열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새로운 장막이라는 놀라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합니다.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즉 성막을 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 장면을 그려보게 합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섰던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려고 육신을 성막 삼아 장막으로 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이 거하심에라는 말 직후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구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득해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누구도 거기서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근데 이 14절에 거하시메라는 단어의 발음 자체가
스케노입니다. 쉐키나 영광, 네, 스케노. 이게 발음상으로 유사합니다. 사실 이제 거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단어 이 스케노를 굳이 썼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발음이 쉐키나와 비슷한 발음을 써서 구약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보여주신 아주 구체적인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없고요. 사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제자들에게 역사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이고 혹은 과학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들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보고 만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덕분에 제자들은 그 영광을 생생히 기록하여 신약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제자들은 이 보고 만지고 그래서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영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과 비교할 자가 전혀 없는 아들이다.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이시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독보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증언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증언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독생자의 영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득한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변치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고요. 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봤을까요? 요한은 이 은혜와 진리,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의 목격자이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다우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측면이 드러납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광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의이시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인데요. 이 죽음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찢어져 죽으셨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그 아름다운 진리가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도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로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집니다. 교제가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여야 하고요.
경이로움의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여야 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올 때뿐 아니라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일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며 경배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요,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어떤 일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열매 맺어야 할 어떤 일들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성육신의 기적을 기억할 뿐 아니라 바로 오늘 그 기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현재적 사건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이 기적의 결과는 뭐냐? 최종 결과는 뭡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말씀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지요. 처음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한 성령을 공유하며 한 몸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를 똑바로 전하고 또 똑바로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읽고 똑바로 설교를 하고 똑바로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식도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질문이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시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의 교회가 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의 교회가 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교회의 삶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어버린
말씀이 삶이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때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로 얼마나 고난스러운 인생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처연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만의 고독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 인생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속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스러운 우리 삶의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야기조차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사건은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복음을 기억하는 성도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서 복되다 하시는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육신이 되게 하려고 구체적인 순종을 마음먹고 그 순종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참 사람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훈련처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경건이라 합니다. 이 과정이 경건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경건 가운데 육신이 되는 말씀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내 머릿속에 있던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생기고 말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감사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경건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복되다고 가르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엄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유일하고 참된 기적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요. 또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낱 한 사람의 인생인 줄만 알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변한 것. 그것은 마치 성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이 하는 역할을 내 삶이 하도록 하셨다는 이 기적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만져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의 형편없는 삶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지체의 이야기,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좌절과 심지어 죄까지도 슬픔까지도 절망과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소망과 위로와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진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이로운 선물 앞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기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기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탄절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기 위하여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찾고 발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서 말씀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우리 모두 함께 만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로 인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